14세기 말 독일에 있는 아이슬레벤 성당에 찬양대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밖에서 가늘지만은 너무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그 성당의 벽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지휘자가 연습을 멈추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갔더니만은 10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너 거기서 뭐하니? 하고 물으니까 한다는 말이 성가대원이 되고 싶어서 지휘자 선생님이 들어주십사 하고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성가대는 전부 어른들 뿐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 성가대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니? 그랬더니 제가 배우기는 하나님이 써주시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휘자가 어떻게 못해가지고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13살의 어린 나이로 이 아이슬레벤 성당의 성가대원이 됩니다.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529년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유명한 찬양을 합니다. 이 얼마나 유명한 찬양인지 제가 다니던 고려신학교에서는 이 찬송을 교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 그 뜻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어릴 때부터 10대의 어린 소년 때부터 찬양으로 길러워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웬 사람이 애기들을 안고 애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서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괴롭힌다고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끼어든다고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분주하신 예수님에게 괴로움을 드린다고 해서 그런 것인지 아무튼 잘 모르지만은 꾸짖습니다. 이거 어디라고 오느냐고 야단을 치면서 그 부모들, 그 어른들이나 애들을 다 꾸짖습니다. 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참 아주 젊을 때에 부산 성산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애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저기 앉아 있는데 어떤 애가 쳐다보니까 이 강단 높은 곳에서 언제는 자기 집에 이따금씩 와가지고 자기를 안고 기도도 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때로는 사탕도 주고 하는 아는 사람이 이 강단에서 뭐이라고 손짓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이 반가웠던 모양이라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막 엉금엉금 쫓아나와서 이 강단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 아이 설교자를 괴롭힌다고 그런지 설교 분위기를 깨트린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지 쫓아나고 저 애를 잡으려고 데려가려고 이쪽으로 가버리고 또 이쪽으로 잡으려고 이쪽으로 가버리고 뭐 강단이 그 엄마 때문에 더 소란해지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애는 놔두고 돌아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당신이 더 예배를 소란하게 하니까 가만히 애는 날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이 설교자를 다리를 잡고 좋다고 지는 아는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이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하니까 좋아가지고 저는 그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부장일 때에는 길가에 나가면은 막 애들이 주렁주렁 막 열매처럼 달려가지고 수십 명이 따라 붙는 게 그러면서 좋아라고 참 애들을 무척 좋아하는 그런 성품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교회에서도 애들을 안고 참 축복기도 해주기를 무척 좋아하는데 이 얼굴 가리는 아이들은 또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안으려고 그러면 절대로 지금 엄마 품에서 안 떨어져, 지금 아빠 품에서 안 떨어지니까 이건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모의 품에다가 안겨놓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애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 부모들을 향해서 그냥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라고 쫓고 그 애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내보내는 거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제자로서 할 도리는 바로 예수님을 평안하게 해드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는지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이 제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노하셨습니다. 여기 노하신다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을 직역하려면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상하고 아파. 그래서 이 제자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도 예수님의 뜻을 어기면은 예수님께서 가차없이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돌이켜보면서 난 어땠을까? 내가 은필증 예수님을 위하노라고 하면서 은필증 교회를 위하노라고 하면서 은필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일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역행하고 예수님 앞에 오히려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고 마음을 찢어지듯이 고통스럽게 한 일은 없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재직회장으로서 재직회를 사회하고 진행할 때도 그런 일이 있고 재직회원들 가운데에서 너무 엉뚱한 발언을 하면 회장으로서 고통스러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노회장으로서 총회장으로서 사회를 하다가 이건 법도 모르고 전방지축 발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이 견디지를 못해서 얼굴이 변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어.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 줄 아니더라고요.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이라도 만분지 일, 억만분지 일이라도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으니 노하셨으니 예수님도 화를 내셨으니 나는 뭐 인간인데 이 정도야 가정에서 교회에서 친구에게서 이 정도 화내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도 화냈는데 난 사람 아니냐?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대답 한번 해봐요. 어때요? 뭐 예수님도 화를 냈으니 나도 화낼 수 있지 않느냐? Yes, no. 대답을 못하는 거 보면 참 곤란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너무 엄숙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여하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무그릇 그대로 소개해 주는 것이 좋겠는데, 매튜 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여기에 썩낸다고 하는 야고보서 1장 20절을 주의하기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불화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대할 때 우리는 쌍방의 이유와 진실에 귀를 기울이고 말하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만일 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절대로 화를 내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 혀를 다스리려면 먼저 자기의 감정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분노를 억제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주어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반목을 쉽게 일으키게 하는 가장 악질적인 요소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인간적인 산물이며 노여움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채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하나님도 그의 뜻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야고보서 1장 20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참 들을 만한 말이고 우리 생활에 꼭 교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그 어른들이 애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금했습니까? 왜 꾸짖어서 돌려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아마도 어린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내쫓는 것은 예수님을 내쫓는 것이나 비슷하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것. 그만큼 어린이들을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오늘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죠. 오줌 똥도 못 깨리는 갓난아기 시절이 있고, 입 빠져가지고 7, 8살 엄마에게 그렇게 미운덩이로 보일 때도 있었고, 한참 사춘기에 참 빠져가지고 그냥 더벅머리 총각을 따라다니는 그런 때도 없지 않았고, 그리고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는 거죠. 어린이는 분명 곧 성장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귀여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는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민족이나 온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주인입니다. 어린이의 내일은 내 가정의 주인이요, 내 가문의 주인이요, 우리 국가, 민족, 사회의 주인인 것입니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이런 말을 했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우리가 시작해 놓은 일을 수행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가 사라졌을 때에 우리가 앉았던 이 자리에 앉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가 새로 세운 정책을 채택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이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심할 사람들이요, 또 그 일을 이루어갈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세워놨는데 어린이들은 앞으로 이 나라를 지배할 것입니다. 인류의 운명은 그들 어린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가문이 지금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있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세워서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 어린이들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종종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우리 교역자들의 세계에서 이런 말들이 돕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힘다해서 교성도들이 헌금해서 세워뒀는데 우리 죽은 다음에 이 교회가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그래서 그걸 염려해가지고 예배당 짓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착실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다면 그 염려는 하나의 기후에 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린이들은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과 교회의 장래를 모두 짊어지고 있는 한 사람의 인격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세계 아동의 해를 제정하고 어린이의 권리를 강조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훌륭한 국민으로 자라기 위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귀찮게 할 때에 그들을 내모는 것보다는 이 어린이들에게 내가 과연 어린이들의 세계에서 무엇을 배울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유명한 시인 하이네를 소개합니다. 그의 친구가 어느 날 이 하이네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이상하게 서재에서 아이들이 그냥 떠들고 뛰어다니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여보게, 자네는 애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웬 애들 소리가 이렇게 온 집안을 소란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애들 떠드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은 시감이 나오질 않는다. 시를 쓸 수가 없고 애들이 떠들고 뛰어다녀야 뭔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머릿속에 그 사고의 능력이 생겨지고 시감이 떠오르게 된대. 그래서 이따금 동네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파티를 여는데 오늘이 그날이라는 거죠.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애들 떠들고 울고 그냥 뛰어다니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볼 때에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6절에는 내 어린이들에게 부지런히 율법을 가르쳐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해서 가르쳐라. 이것이 어버이들에게 주는 자녀의 교육의 의무요, 자녀들이 어버이들에게서 배워야 되는 교육의 의무인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놓으라. 그러면 늙어도 그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한다고.
우리는 그 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에미에고 내가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한평생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 서점에 가면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좋은 책,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장 좋은 참고서가 뭐냐? 그 참고서는 한마디로 부모의 솔선수범입니다. 부모가 솔선수범하는 것. 부모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그 자녀들은 무언 중에 기도 생활을 배우게 되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말없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아이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언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절대로 윤 목사님은 자녀 교육에 성공하고 또 필라델피아에 가게 되면 의사들이 있으니 남부럽지 않게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살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저희 집의 아이들은 세 아이 다 돈을 모르고 삽니다. 의사는 돈 많이 벌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돈을 못 벌고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이제 유타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 하는 데까지 지금 신경을 쓸 정도로 돈이 없는 가난뱅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우리 부모가 돈 모르는 것을 보여줘가지고 우리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2, 3일 전에 뉴욕에 있는 어느 장로님한테서 이메일이 카톡에 그 메시지가 왔는데 윤 목사님은 우리 모든 장로들과 교인들 세계에서 은퇴 목사로서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참 좋은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은퇴 목사가 은퇴할 때 요즘 몇십만 달러 심지어는 몇백만 달러 요구해 받아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적어도 실제 생활비의 70%를 은퇴 목사의 사례금으로 받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윤 목사는 이거 두 개 다 하지를 않았으니 되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돈 말만 안 하면은 교인들이 좋아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 삼남매도 그걸 배워가지고 돈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다. 부모는 자녀들의 롤 모델이구나.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돈 없는 것을 보여주고 돈 못 버는 것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것을 보여줘야만이 할 것이고 믿음의 삶을 잘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모습들을 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게.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부모의 생활이 자녀 교육에 가장 좋은 참고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김만효 목사가 캘리포니아로 갈 때 세리토스 장로교회에 담임 목사를 갔는데 그 교회 선임 장로 가운데 손복수라는 장로가 있는데 그 장로가
어린 청년 시절, 젊은 집사 시절에 대구에서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저는 목사로서 그는 교회 젊은이로서 섬기는 너무 가난했어요. 애들 우유 살 돈이 없어서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쩌다가 대한항공 입사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김포공항 근처에 집을 얻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예배를 하는데 상을 하나 떡 갖다 놓고 방에다 갖다 놓고 가정예배를 거기다 성경 찬송 올려놓고 웬 봉투를 하나 올려놓고 가정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축복을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봉투를 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번 한 달도 아빠에게 건강을 주셔서 회사에서 근무 잘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한 달이 끝나고 나니 오늘 월급날 어저께 월급날 월급을 이렇게 봉투에다가 받아가지고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다. 애들은 말도 이제 개우하고 그런 아이들인데도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봉투 한 개 11조 교회 11조 봉투금에다가 애들들 큰 아이들을 이 돈 헤아려라. 그 중에 10분지를 얼마지? 10분지를 떼가지고 이 봉투에 넣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보거나 너희들 과자 사거나 그런 게 전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제대로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못한 데 대해서 얼마나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교과서라는 것을 심어줘, 가르쳐줘, 깨닫게 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이들과 그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까? 아마도 어떤 면에서는 어린이의 위치를 제대로 발견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린이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럽니다. 이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맡겨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다가 이 자녀를 기업으로 맡기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 모릅니다. 한국의 재벌들을 보면 2세, 3세들 부모에게서 큰 회사를 물려받아가지고 때로는 잘 육성하는 자녀도 있지만 때로는 허랑방탕한 자녀들도 없지도 아니하고 한간이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가문에도 꽃이요 아름다운 영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종종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부모들만이 무슨 가치 있는 존재고 최소한도 지금 장로, 안수집사,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쯤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교회에서 볼일 있는 사람이고 어린아이들은 별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기를 어린아이들은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런 천국의 이런 자의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의 이 위치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감히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다고 해서 꾸짖어서 돌려보내려고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는 가정과 교회의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종중에
제일 신실한 종을 그는 후계로 자기의 가문의 후대를 잇는 사람으로 마음속에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니야 내 몸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라야 한다고. 하나님 이렇게 100세가 다 된 사람이 90세가 되어서 여자를 잃어버린 지 오래인 내 아내가 어떻게 애를 갖는단 말입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창세기 17장에 엄중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다가와서 사라가 아기를 안게 됩니다. 사라가 아기를 안았을 때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아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홀로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간단한 우리의 가족 우리 내외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셨습니까? 자녀를 주시지 않음에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열이요 스물이요 많더라도 수선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50명을 주었다 하더라도 다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하는 자세도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는 우리 가정의 소망이요 꽃이요 또 태의 열매입니다. 어린이의 위치는 한 나라의 소망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내 옆구리에서 한 나라가 허리에서 옆구리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한 나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건설될 수 있는 것이 요즘 유엔에서의 결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약 120나라가 벌과 사람들 한 10명 모아서 나라를 세운 것이 이 지상에 허다히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도 답답하게 여기에서 이민생활 하는지 나도 가서 대통령이 되란다 싶으면 돈 좀 모아가지고 그런 섬에 가서 나라 세우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세계에는 말이죠. 우리 자손들이 한 국가가 내 허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때 이 내 허리에서 나온 내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신 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다해야 됩니다. 그 증거로는 유대인들은 참 자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역사에 빛나는 많은 사람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심리학자 프로이트, 작가 토마스 만, 지휘자 번스타인, 경제학자 로스차일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재벌 회계의 재벌가, 정치가, 키신저 같은 정치가 세계 노벨 수상자 가운데 15%가 유대계 출신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류대학의 교수 35%가 유대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독특한 부모의 교육입니다. 태어나서부터 5살 때까지는 가정교육을 엄마가 절대적인 오직 하나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5살 때까지 아이들을 집에서 율법 교육을 시킵니다. 6살이 되어지면 이 아이를 회당에다가 갖게 맡깁니다. 회당 교육이 랍비가 담당해서 6살부터 9살 혹 10살까지 가르치는데 그때는 율법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은 철저한 신전교육,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교육과 인격을 갖추게 되어지고 철저하게 민족의식을 담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어린이를 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린이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자녀들에 대하여서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잠언 19장 18절은 우리의 요절입니다. 내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아무리 자녀가 애를 먹여도 죽일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성경이 약속하기를 내 자녀에게 희망이 있다고 내 자녀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이나 혹은 세상 신앙 위인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결단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봐야 됩니다. 1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16절에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더라. 여기에 어른들은 단지 어린아이들을 데려올 때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데리고 온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데리고 온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현재와 장래를 위해서 한없이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마음인데 그 예수님 앞에 오는 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어서 내보내려고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위임 목사가 되어져서 참 생활을 하는 가운데 평생에 딱 한 번 재직해서 화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야기하면 목사님 당연하네요 하겠지만은 저는 그것을 두고 지금까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 김동훈 목사님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할 사람인데 제가 딱 한마디, 다른 거는 권면할 필요가 딱 한마디. 어떤 경우에도 목사는 썩내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가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목사로 임직받은 사람이라면은 화를 낼 만한 환경과 그런 분위기가 많이 찾아오지만은 참아야 됩니다. 참고 견뎌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여,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